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귀에서 맴돌고 있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결심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베드로가 바깥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무슨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상황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열린 문,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드마라든지 스보임이라는 표현은 소돔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고모라처럼 그렇게 버려둘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때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죄를 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받기 전이라면 이것도 용서해 주셨을 텐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을 다 알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열린 문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밑줄 내려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문장을 구별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아들이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용서해 주셨다면 화목된 자로서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더욱 큰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느냐.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사랑해 주셨다면 화목되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얘기하셨어요. 절대 못 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0가지를 또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2중, 3중, 4중, 5중의 보장을 주신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은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찬송의 후렴 구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어제나 오르니라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길래 제가 무리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은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주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제가 인용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주님이 동일하신 능력으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는 분은 실수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노트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힘을 받기 위해서 쓰는 구절 중에 동일, 동행 이렇게 사자성어를 씁니다. 그냥 혼자 만든 사자성어인데 동일하신 주님이 이 시대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일, 동행. 그 네 글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이 시대에 나와 동행하십니다. 제가 성격적인 결함과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할 때
첫인상은 더럽지만 가까이 해보면 성격은 더 더럽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바꿔놓으시고 나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바꿔놓고 또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때로 저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원래 제 모습을 본 거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틀림없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확신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낳아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난 고아가 아니에요. 난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행,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성격적 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동행,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성격적 결함을 이겨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만사형통을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삶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더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만사형통을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깨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는 분 못 들으라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일깨우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된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난 고아가 아니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옛날 12 제자들에게는 육신을 갖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법은 바뀌었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12 제자에게는 육신을 갖고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더 놀라운 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젠가 천성 앞에 이르를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이유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그 길까지 나를 인도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이르를 거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